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음식점 우리가 이 개업할 때는 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가격도 적당하게 하고 서비스도 좋게 하고. 근데 시간이 가면 어때요?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왔어. 가성비 떨어져. 서비스 엉망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식당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처음 마음, 그 산뜻하게 품었던 마음을 오래도록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음식점만 그런 줄 아세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장군도, 판사도, 검사도, 의사도, 변호사도, 목사도, 선생도 처음에는 산뜻하게 갑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겸손하게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출발합니다. 그게 그렇게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변화가 아니고 변질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곳곳에서. 그래서 자기의 초심을 늘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아니면 자기의 초심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관성이 된다 할까, 습관이 된다 할까, 매너리즘 빠지거나 교만이 싹트기 쉬운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군대 다닐 때쯤 되면은 군대 갈 때 애인이 있는 사람 굉장히 걱정하고 갔습니다. 왜?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고무신 바꿔 신는다. 그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속담처럼 유행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2등병 때, 훈련받을 때 2등병 때는 편지가 자주 옵니다. 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기다릴 기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 편지가 자주 와요. 1등병 때만 편지가 조금 뜸합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엄마가 자꾸 선보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상병 되면 편지가 더 적게 와. 더 적게 와. 아무래도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상병 되면 탈영하는 놈 많습니다. 뭐 때문에 애인 못 가게 하려고. 그리고 탈영병이 많으죠. 병장 되면 안 오던 편지가 오랜만에 왔는데 이것이 너한테 보내는 마지막 편지다. 나를 잊어달라. 나는 이제 결혼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초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반대로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성이 참 공장을 다니고 막 주야로 돈 벌어가지고 고시하는 애인 뒷바라지 해주고 책 사주고 보약 지어주고 막 응원해서 공부를 해가 이 사람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 여자하고 살까요? 안 살까요? 네? 살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야, 네가 그 애가 결혼한 게 말이 됐냐? 격이 안 맞아. 네 급이 아니야. 네하고는 안 맞아. 결국은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사회라는 거야. 이게 사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30년 살았으면 죽을 때까지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나와요? 이게 초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춘향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 평생에 한 분 하나님만 한 죽음만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많은 핍박이 오죠. 세파에 시달리죠. 또 사업에 실패하죠. 핍박이 오죠. 이러면 마음이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네. 춘향이가 이제 변사또가 와가지고 변학도가 와가지고 이제 수청을 들어라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춘향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심층 절벽에 있는 나무도 바람이 흔들린다고 흔들리지 않고 청송녹죽도 눈이 와도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겠냐. 나는 불가하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개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명심보감에 보면 입교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충신불사 이군이요. 충신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불사, 섬길 사자예요. 두 명의 임금을 섬길 수가 없다. 충신은. 예? 정려, 불경, 이부라. 정려, 열려라고 하는 것은 두 명의 지하비를 섬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명심보감에 있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개를 지킨다, 의리를 지킨다, 양심을 지킨다.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빛나는 사람, 보석 같은 사람이 누구냐?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 관계도 다 사업이 좋을 때 아마 온 천지가 친구고 온 천지가 전화 안 하는 전화하고 막 이러다가 사업 실패했다 그 소리 들으면 뭐래요? 전화하면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화하면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뭐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이게 세상의 인심이라니까. 친구 관계도 좋을 때 좋지 어려울 때 유지하기 어려운 게 세상의 인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7마디인데 이게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가상칠언이다.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불하다, 완수하다, 결론 짓다, 이루어지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수하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처참하게 고통 속에 돌아가시면서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아쉽다, 안타깝다. 이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루었다.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을 완수하게 되셨는가의 그 비밀이랄까 비결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40절 먼저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다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자리로 처음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장소로 가셨을까? 왜 거기 가셨을까? 자, 39절 그 앞에 절을 읽어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유대 사회가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핍박이 시작되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처음 세례를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환난, 엄청난 핍박과 그 비참한 일들을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셨느냐? 본인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으로 가셨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세례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매치를 해놓은 것이죠. 왜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받는 첫 마음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엄청난 사명의 일,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을 다지셨느냐? 첫 자세로, 첫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허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으시던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제게 와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허리를 숙이고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을 섬기러 오셨던 그 자세,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죠. 핍박 중에, 환난 중에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결국 첫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자세를 다시 가지셨기 때문에 다 이루시는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마음이 심란해지거나 지치고 힘들 때 제가 찾아가서 제 마음을 정리하고 새 힘을 얻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살 때 10년 이상 가서 기도했던,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기도했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한 번씩 휴가 얻으면 거기 갑니다. 지금은 기도원에 가면 사람 없습니다. 사람 없어요. 기도원이 거의 폐쇄 직전이에요. 그 수천 명 모여 집회하던 그 넓은 곳에 사람 없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한 사람 두 사람 와 기도할까?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 가서 며칠을 머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 그 자리에 앉으면 다시 생생하게 그때 그 뜨거운 이 가슴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내가 처음 먹었던 마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출발했던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번씩은 서울에 가면은 합정동에 외국인 묘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를 기념하는 묘비와 함께 캐나다에서 오는 여성 캔들이라고 하는 간호사, 한국에 와서 풍토병으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묘비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1000개를 주신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 사람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왔던 캔드릭, 풍토병으로 한 달이 못 가, 한 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 묘비가 있습니다. 30명, 40명쯤 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묘가 다 묻혀져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었으면 명예와 부를 얻어들 사람,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죽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와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보면서 다시 내 가슴이 불이 붙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소뿐 아니라 특별한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우리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그 장로님이 경상남도 119 구조대 초대 대장을 했습니다. 구조대장을 했습니다. 소방서에. 이분은 나한테 가끔씩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럽니다. 목사님, 찬송을 좀 수시로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얘기한 찬송이 뭐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119 고조대장이 늘 짊어지고 불 속에 가지면 이 찬송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사를 읽어볼 때마다 그 장로님 생각이 나고,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그 할 때마다 자기는 눈물이 안 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부르면 눈물이 제대로 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찬송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 저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리라. 그 찬송 몇 번 부르면 절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즐겨하는 찬송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도 항상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렸다고 하던 그런 장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첫 마음과 첫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드린 예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찬송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물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매달리즘에 빠져가지고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처음으로 돌아가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변절자가 되고 싶지 않죠. 그런 얘기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단마음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따라 살고 싶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두지 않아요. 예수 믿었을 때 그 마음, 안수 받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직분 받았을 때 그 첫 마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다니까. 세상. 신바람만 부는 게 아니에요. 투기바람 불지요, 돈바람 불지요, 춤바람 오지요. 애들 공부하면 화건바람, 강남바람 불어제게 이사해야 되지요. 예? 실패의 바람, 질병의 바람, 소비바람 불어제끼지요. 여러 가지 세파의 바람이 보면서 사람 마음이 그냥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냉탕에 왔다가 온탕에 왔다가 가슴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두인격이 되고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막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첫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울 왕님들 변절자가 되고 싶어서 변절했습니까?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시간이 가면서 그가 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욕과 탐욕을 갖게 되고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자 그를 시기하게 되고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국사를 팽개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세운 사울이라는 왕이 어디로 찾아가요? 점제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해버린 것이죠. 타락해버린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무난한 인사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처음으로 소개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면서 누가와 함께 데마와 함께 문안할 만큼 사도 바울의 동역자, 조력자, 협력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함께 문안하느니라. 여기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그가 이름이 3번 나오는데 3번째 나온 이름은 참 충격적인 이름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격인 디모데후서, 마지막 남긴 편지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했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했어. 복음이 주는 위협, 복음 때문에 받는 환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랬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우리가 뭐 일 좀 잘 되고 시간에 가면 다 관성이 붙어가 사람이 누구나 다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슬며시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함부로 하게 되고 앉아야 될 자리 설 자리 함부로 구별도 못하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별만 하고 나서고 오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왕국의 10번째 왕입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은 힘, 이런 의미를 갖고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우시아가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자, 한번 성경으로 역대하 26장에 그가 통치 초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영적인 지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우시아. 스가랴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왕이 되고 이제 뭐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16절, 17절 한번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우시아의 나라가 강성해지며 그의 마음이 뭐가? 교만해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 아무나 못 가죠. 레위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도 성전 들어있고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갔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도록 하나님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선을 경계를 정해놓았습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제사장들과 함께 있는데 세상이 왕이 행차를 했어요. 왕이 와가지고 갑자기 뚜벅뚜벅 가서 자기가 제사하고 분향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분향단 성소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과 함께 그 앞길을 막았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왕이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렸습니다. 80명과 함께 말렸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버렸지. 우시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비켜! 내가 이 나라의 지존이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못할 게 뭐 있어? 비켜! 그리고 밀치고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단에 가서 분향대를 만지는 순간 하나님이 때려버렸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서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별궁의 한센병자로 유폐되어 살았어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잘나서 왕이 돼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왕이 된 거야. 시험 쳐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선출한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고 싶어서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아들로 태어나니까 제사장 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는 것,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분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게. 그래서 그렇게 형통했던 나라가, 그 강성했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의 인생이 꺾이고 무너지느냐? 교만이라는 게 시작되게 돼요.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겸손할 때,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 그 나라를 형통하게 했습니다만 그가 교만하게 될 때 결국은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라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핍박이 시작이 되자 처음 세례받으신 곳,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으로 가셨어요. 당신이 오신 목적, 사명을 성찰하며 다시 다잡고 기도하면서 다 이루시는 사명 완수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가정과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나지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자세를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식당은 처음보다 더 잘해 보렵니다. 그렇게 써놓았는데 우리 세월이 가도 귀한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산처럼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 초지일관하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섬겼다는 이 마음. 왜 여호수아가 귀한 사람이지요? 왜 여호수아가 귀합니까? 나와 나의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게 귀한 것입니다. 왜 갈렙이 귀한 사람이지요?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그때나 이제나 모세 앞에 설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다. 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시종일하고 초지일관했던 갈렙, 그런 것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상해지고 뭐 자리 하나 주고 바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가장 큰 환난을 받았을 때가 딸 디나가 크게 상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세겜에 사는 사람하고 원수가 돼서 멸문취하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방에서 적이 야곱의 집을, 식구를 딱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결단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지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찬 노스감에 외롭게 외삼촌 집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던 그 베델,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첫 감격, 첫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다시 가겠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처음 은혜 받았던 장소, 처음 받았던 찬송의 은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첫 마음, 첫 자세를 가지고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